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3시에 조용했던 주일 새벽에 북한의 침공으로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한 비극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나 사실 전쟁이 있기 5년 전 1945년 8월 26일부터 우리나라는 이미 38선으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이 항복한 직후 광복을 맞이한 우리나라를 미국과 소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나누어 버린 최초로 남북을 가른 정치적인 경계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정치적인 선이어서 어느 정도 왕래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38선은 휴전선의 형태로 남과 북을 나누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25일 어제를 기준으로 6.25 전쟁은 74주년이 되었습니다. 한 민족인 남과 북은 오랜 분열 속에서도 다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의 죽음 이후에 오랜 분열을 겪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뉜 이 나라들은 북왕국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의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멸망했으며 남쪽의 유다 왕국은 58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복되어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민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에스겔이 예언을 전하고 기록한 이 시기는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슬픔 속에 살던 중에 기록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분단된 나라들은 이미 멸망했고 소망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더 이상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 세대는 마치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이들에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또한 오늘 본문의 막대기 2개를 손에 들라고 하십니다. 나무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다른 막대기를 가져다가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막대기를 연결해 하나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로 연결된 이 막대기는 주전 931년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두 왕국으로 분열된 나라가 다시 통일될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로 연결된 두 막대기가 통일된 나라를 상징하는 것,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다시 통일시켜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 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통일된 나라를 다스릴 것이 하나님의 종 다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계보에서 나온 왕, 곧 목자를 의미합니다. 곧 우리의 왕이시며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명백합니다. 다시 화해할 수 없이 나뉘어진 나라, 소망 없이 쓰러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되돌려 보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이 항상 서로를 증오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나뉘어 있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분단 이후 서로에 대한 오랜 증오가 쌓이고 쌓여 있었지만 결국 주변 국가들은 점점 강대해져 가는데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자신들의 나라는 국력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깨닫고는 서로 동맹을 맺게 됩니다.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결혼함으로써 정치적인 화평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연합을 통하여 더 강한 나라, 더 넓은 영토를 꿈꾸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도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과 같다는 말은 얼마나 달콤하고 솔깃한 말입니까? 아람이 가져간 우리의 영토를 우리가 함께 가서 다시 빼앗아 오자라는 말에 선뜻 나의 마음도 너의 마음과 같다라고 동조하고 전쟁에 나가기 직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강한 나라, 더 넓은 영토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화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기대와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대와 가치입니다. 결국 역사가 말해주듯이 이들이 꿈꾸던 번영은 오래가지 못하였고 두 왕국은 더 강대한 주변 국가들의 차례로 삼켜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단순하게 인간의 노력은 실패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과 북의 연합은 짧은 기간이지만 두 나라를 다시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크게 혹은 멀리 역사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한 나라나 단체가 강성할 때가 있고 다시 쇠하여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상식이 그렇습니다. 언제까지고 강대하고 최고의 자리에 설 수만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세상의 상식에서 영원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대와 상식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의 이치에 맞게 우리가 함께 연합하면 언젠가는 위대해질 수 있다라는 달콤한 기대와 약속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대와 상식을 믿고 언젠가 자신이 최고가 될 차례가 오기를 꿈꾸지 않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최고의 자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사람을 높이고 또 낮추시는 하나님이심을 기꺼이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에스겔을 통하여 나무 막대기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상징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닿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며 승리하시는 분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서의 현실에서 이미 멸망해 버렸고 순서가 끝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기대와 상식에서는 이미 끝나버린 일인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에스겔 37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인 것을 온 열국이 아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고 염원하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때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꿈꾸던 더 넓은 영토와 더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우리의 염원이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서로를 치켜 세우며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한 것과 같이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 또한 당신의 말과 같으니이다 라는 말. 세상의 상식과 기대 속에서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이 염원하는 하나된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시며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처소가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화평 안에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남과 북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메마른 막대기들을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세상에 보여야 합니다. 에스겔에게 하신 이 말씀은 곧 사람들이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드러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화평을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서 그것은 그저 하나가 된 나무 막대기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은 우리의 민족이 하나가 되는 언약이며 약속입니다. 오랫동안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기대와 기도의 제목으로 통일을 원하며 어떠한 약속으로 통일을 기다리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라, 우리는 더욱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하나가 되게 하라는 소명을 품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